안녕하세요.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시고 또 명절 후유증은 없이 한 주를 보내셨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건강과 눈과 입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벌써 요엘 1장부터 미가 4장, 무려 이 안에는 5권의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호, 율, 암,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죠. 소예언서를 우리가 하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은 구약이 끝이 나게 됩니다. 벌써 이걸 시작한 지 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아주 6개월, 7개월 오면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신약은 조금 더 익숙하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 1장부터 미가 4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다 아시죠? 준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을 통한 미래의 모습. 그 여기 보시면은 온 창조가 세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분량은 이 3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장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소예언서가 좀 그렇죠. 분량만 작다 뿐이지 절대로 작은 예언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으니까 더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요엘은 모든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요엘이고요. 주요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대재앙을 예언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이 거대한 메뚜기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미 구약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 성경책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재앙과 전쟁이 있고 회개의 권고 그리고 나서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있고요. 소선지서에서는 사실은 2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70인역에서는 4번째로 등장을 하고 요아스 왕, 유다의 제8대 왕 이때 임했던 말씀인 거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팥중이는 또 뭐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팥중이가 뭐 풀무치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뭐 귀뚜라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메뚜기의 이 성장하는 과정 있죠. 4개. 4번의 뭐 유충부터 시작해서 성충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다.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메뚜기, 팥중이, 느치, 황충을 비롯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갉아버리는 대재앙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요엘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답은 1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요엘에 있습니다.
3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자,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것을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아모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보면 두로 다메섹이 많은 어떤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환상과 그리고 어떤 이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공의와 자비.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치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다 성품을,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자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는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베델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했어요. 대부분 이제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죠. 대부분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또 호세아와 더불어 북이스라엘, 베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그리고 회복, 이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선지서죠.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심판. 사실 이때가 굉장히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자는 아모스고요. 주요 단어는 심판, 공정함, 정의. 그리고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뽕나무 키우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선지자 아마샤랑 싸울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그 당시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도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훈련을 양생하는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특이하게도 아모스는 아니었어요. 북왕국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도 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환상,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5개의 이상,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한강귤이, 문지방,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의 구조는 1장, 2장에서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선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친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또 그러면서 7장과 9장의 환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심판이 불가피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아까 5개의 환상 나왔죠?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 심판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모스는 여러분 많이 제가 계속 몇 번 강조했죠. 8세기에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나. 이제 아모스하고 오늘 이 미가와 요나를 할 텐데, 이 8세기에는 8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이 8세기에 굉장한 부를 축적해요.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왜 정의와 그죠? 공의를 얘기할까? Why?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까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8세기가. 근데 굉장히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나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신음에 빠졌다는 겁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서 뭐 사마리아 궁을 짓고 굉장한 부를 소유했지만 그거에 따른 불의가 가득히 넘쳤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세기의 선지자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은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시대를 무시하는 말씀, 뭐 무조건 축복을 한다거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늘 자기 귀에 듣기를만을 좋아하는 그런 걸 미가가 찍었잖아요. 너희들은 돈을 주면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치고 돈 안 주면 전쟁을 외치는구나. 근데 왜 선지자들이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 들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개발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다스림과 그런 건 필요하지만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되면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지만 결국 정의가 여러분들에게 이로우면 정의고 여러분들이 이롭지 않으면 불의한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지금 오늘의 세상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세기의 선지자들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요나, 미가. 오늘 요 같이 세 선지자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아모스 1장, 2장에 나오지 않는 나라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 냈습니다. 정답은요, 없어요. 가사도 나오고 엄밀히 얘기하면 블레셋이 나오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사에 대한 서너가 제게 나와서 저는 블레셋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가사는 블레셋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블레셋이 맞습니다. 블레셋도 맞고 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요구했던 건 블레셋이었는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다시 보고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정답 처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런 아모스의 말을 소위 말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살고 있거든. 부유층들은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 세니까 이 고위관리층들은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 대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언도 멸시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6번 너희는 이런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베델은 어디죠?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던 처소거든요. 이 성소, 그냥 성전. 이 여로보암이 잘못 지었잖아요. 여기다가 우상도 짓고. 근데 이것이 더 고착화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다는 거죠. 11조도 내줘. 그 다음에 희생제사도 내줘. 수은제, 감사제라고 하거든요. 낙헌제, 이거 뭐예요? 스스로 드리는 제물. 이거 자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원제도 하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죠. 다 했어요. 뭐가 문제야?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4장에 넘어서 5장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공의를 하수가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11조 많이 내고 뭐 감사한 것 많이 내고 자원하는 예물로 예배 안 빠져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가서 사람들한테 뒷담화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많은 건 낸다 할지라도 맨날 나쁜 소리 하고 있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러한 우리는 공의의 외침 앞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지적하죠.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은 황소 자리에 별을 얘기하고 삼성은 오리온 있죠. 오리온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봄을 상징한대요. 봄을. 그리고 이 오리온 자리는 겨울의 시작을 알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봄과 겨울을 다 만드셨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이 모든 것을 부신이 여호와시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자비는 뭐죠? 여러분 이 말씀과 좀 반대되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명까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장의 최소 단위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모스는 어때요? 10사람이나 남아도 하나님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 사람은 전문적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 거죠. 자꾸 아모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뭐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말씀을 전해도 듣기 좋은 소리가 듣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막 너 뭐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야? 아모스 뭐라니까? 난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세습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세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교회가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아모스 7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자신의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또한 선지자로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 훈련받은 목회자도 물론 하나님 앞에 더 잘 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외쳐주셔야 한다는 거죠. 10번. 결국 이거죠. 이렇게 풍족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학교에도 선지자들은 넘쳐나죠. 그들이 던져지는 메시지가 엄청 지금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은 없겠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또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선지자들이 말씀들을 잘 전하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진정한 기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11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이제 가장 이거죠. 에돔의 교만과 타락에 대해서 딱 심판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심판과 승리와 회복, 누구의 승리와 회복이죠? 결국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자는 오바댜고요. 주님의 날, 그리고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에돔 심판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시온의 승리,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언약 백성으로서 시온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에돔뿐만 아니라 이방 대적들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같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처럼 될 것이라. 그리고 에서는 그거에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리게 될 것이죠. 에돔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뭐 아수르가 침략하면 도와주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나. 여러분 요나는 잘 아시죠? 요나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자비. 누구요? 이방인에 대한 자비. 이것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어떻게 보면 사실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죠.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거에 대해서 이 불편해하는 요나의 모습을 잘 그렸죠. 그래서 독특한 이 풍자, 극단적인 상황과 유머와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2장에 나오죠. 요나는 심판, 그리고 승리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자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니느웨 박농쿨, 그 유명한 박농쿨, 네, 물고기. 그 다음에 특징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 철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선지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던 요나 서죠. 구절을 보시면 요나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또 니느웨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다시 뭐 자기는 살아나고, 자기 살아나는 거는 되게 귀하게 여기면서 이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지리를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도망가서 원래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 다시스. 이 엄청 멀리 도망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딱 걸리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수르를 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이게 요나가 도망가서 가는 도중에 풍랑이 막 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 제비를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가 걸렸고, 너희 신이 도대체 누구야? 그때 요나의 신앙 고백이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로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 믿지 않죠. 뭐 설마.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요나를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요나의 고백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을 고백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근데 원래는 여기가 사흘길, 그러니까 3일길이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된 거죠? 3일길을 다 돌아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냥 큰 길로, 우리로 치면 경수대로 있죠. 경수대로 그냥 하루 만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만에 갔으니까 얼마나 대충 외쳤겠어요. 이렇게 외쳤죠.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 말만 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도 안 하고. 근데 이 말에 니느웨 성이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했네. 옷도 막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더 열받는 거죠. 사실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 안 하고 망할 줄 알고 이 성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고 열받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박농쿨 환상을 보여주고 박농쿨을 잘 자라게 해서 이 그늘에 요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박농쿨 썩어버리고 이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 죽으려고 했잖아요. 나 죽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이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니느웨에는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누구예요? 12만 명도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거의 유일하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선지서죠. 자, 미가의 전체 개관은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좀 이렇게 듣기 굉장히 거북한 소리들인 거죠. 그런 애곡과 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번. 야고바. 이 보스라는 이 에돔의 시를 얘기하죠. 에돔의 도시.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남은 자를 모으고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너희를 초장의 양떼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아까 얘기했죠.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양성됐지 않겠어요? 그 중에는 정말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들처럼 대부분은 의로웠겠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내 이빨에 뭐 좀 먹을 거 주면은 평강을 외치지만 뭐 돈도 안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사꾼이라고 그러죠. 돈 받고 일하는 이런 사꾼 목자들이 엄청 많은 거죠. 많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그 당시에 번영을 뜻하는 거죠. 그죠? 저번에 한번 했었죠. 번영을 뜻하는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미가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소선지서는 사실 이제 뭐 장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잘 이해하고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문제는 그냥 답만 풀고 그 내용들과 오늘날과 조금 연관을 지었습니다. 이제 소선지서가 2번 정도 남았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